빨간 물고기, 파란 물고기, 노란 물고기가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헌혈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빨간 물고기 피를 뽑았더니 빨간 피가 나왔습니다. 파란 물고기 피를 뽑았더니 파란 피가 나왔습니다. 노란 물고기 피를 뽑았더니 시커먼 피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노란 물고기를 바라볼 때 노란 물고기가 이런 얘기를 했대죠. 사실 나 붕어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탈출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가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수르광야로 3일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갔더니 뭐 5성급 호텔이 있고 뭐 거기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유락시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3일 길을 걸어서 가다 보니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식수가 다 떨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마라라고 하는 그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을 26절에서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12이나 되는 큰 오아시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이른 구루가 있어서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될 때 특별히 1세대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어찌 보면 처음 만난 시험, 고난, 어려움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제 둘째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나오미 아니더냐? 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에서 살다가 여러분 고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더냐? 이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라에 어떤 물이 있었습니까? 쓰디쓴 물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이런 거죠. 내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 먹고 살려고 모압 땅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도 다 죽고 큰 며느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근데 둘 다 나오미나 룻이 과부 신분으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는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슬픔의 괴로움에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이 있는 양식이 있는 그곳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마라와 같은 인생 되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마라와 같은 예기치 못한 쓴물들을 만날 때가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어쩌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을 들이키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마라가 우리를 쓰디쓰게 하며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마라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부부의 마라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여러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태도와 반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태도를 여러분 우리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망의 패턴을 끊어야 삽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패턴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원망의 패턴을 끊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구역 찬양대회를 했죠. 구역 찬양대회를 할 때 모든 구역들이 나와서 진행을 맡은 그 장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각오로 이 찬양대회에 임했습니까? 했더니 다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임했습니다. 대단한 각오로 임했습니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거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이런 아주 그냥 뜨거운 각오를 이야기하였고, 또 실제로 찬양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아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엿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되냐면 70이 훌쩍 넘고 80이 넘으신 뭐 집사님들이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부르시는데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떨까. 정말 그 정도로 찬양을 부르셨었어요. 아마 앞에서 심사위원을 봤던 장로님들은 그걸 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분명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진입하여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자,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오아시스가 보이길래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귀하디 귀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다니요. 한 바가지 물을 떠서 마셨더니 퇴! 이거 써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하며 물을 뱉으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 바다 해수면보다 약간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다의 그 짠물들이 그 오아시스 가운데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화가 나죠. 더 불평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길을 광야길을 걸어올 때 주변에 그 도적대라든지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원망하였을까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세대들은 일평생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패턴을 버리지 못한 결과 이 원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세대 중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원망의 패턴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루틴. 이 루틴은 어떤 것을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패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그들 안에 있는 패턴, 또 하나의 루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원망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법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규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성숙함이 있었을 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코멘트하셨습니다. 때로는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의 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지금 정말 얼마 안 된 가운데 처음 만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턴이 됐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그들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테니스 선수 중에 나달 선수 아시나요? 나달 선수는 항상 서브를 놓기 전에 여기를 한번 만지고 엉덩이 힙을 만지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동작인데 항상 그 루틴,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호날두 아시죠? 네,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킥을 찰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뒤로 이렇게 하고 5발짝을 물러가서 항상 일정한 그 어떤 패턴의 루틴에 의해서 프리킥을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루틴 안에, 패턴 안에 여러분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오늘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가지고 또 원망할까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걸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1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어떻게 나올까요?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그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서 배를 골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였죠. 근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8절의 중반 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16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오지 정확히 한 달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음식들도 떨어졌겠죠.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한 달치를 다 싸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주변에 마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루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마켓이 없습니다. 이마트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 달쯤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양을 한 오멜씩 한 2.6리터 정도의 먹고도 남을 정도의 풍성한 여러분 음식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혹시라도 지칠까봐 단백질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죠.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원망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의 패턴은 계속 진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발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 이 말씀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본문에서만 물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도 또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느냐라고 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한번 툭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루틴이 되어버린 겁니다. 패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악습관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원망의 패턴을 끊어야 살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원망의 패턴을 끊어내지 못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반응과 태도가 있었다라면 또 다른 반응과 태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의 반응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죠. 25절에서 마라를 만난 모세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여러분 목이 안 말랐을까요? 모세라고 힘이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더 힘들죠. 그런데 모세는 이 그들이 원망하였을 때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마라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는 마라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의 형태로 반응하고 태도를 보여 그 마라를 걸림돌이 되어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 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역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도 부르짖었는데요. 오늘 물 사건이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이었지만 17장에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역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 부르짖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장 4절,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시점에서 또 상황이 또 그렇게 연출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홍해를 건넌 감격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게 3일 전이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죽을 각오로 찬양을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 감동과 감경이 식지 않으니까 아주 돌을 던지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금 17장에 나온 상황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아마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진 패턴, 늘 원망하는 그 루틴 안에 갇혀 있지만 모세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해결책으로 반응하고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결국 17장에서 일어났던 물이 없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은 반석을 내리치게 하시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갈증을 해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장소는 17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인데 르비딤이라는 이 이름이 지명이 마사 무리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휴식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수 있는 휴식처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죠. 아마 돌을 들어서 아마 던지려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을 내리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휴식처라고 하는 르비딤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다라고요? 마사 또는 무리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험,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 분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보다 성숙해지기 위하여 마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은 르비딤, 휴식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원망의 패턴을 깨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휴식처인 그 땅이 시험과 유혹과 다툼과 분쟁의 땅 마사와 무리바로 바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싸움의 현장과 전쟁의 모습으로 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라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 가운데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결국 시험에 빠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정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결국 불신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방법을 택하였을까요? 믿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의 루틴을 끊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헤매는 인생을 살까요?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마라의 쓴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난 그 장소가 왜 마라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증표로 구름 기둥이 마라로 인도한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자리에서 마라까지는 대략 53km에서 6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체됐겠죠. 자,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조금만 생각했다라면 지금에 닥쳐진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의 수치를 높였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은 막다른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이걸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홍해가 있고 바알스본 맞은편에는 양쪽에는 산맥이 있고 위쪽에는 사막지대라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코너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죠?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잡으려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점점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 우린 완전히 갇힌 도안에 든 쥐일 텐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600승의 변거를 이끌고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아예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 질퍽질퍽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밑바닥을 아예 마른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뛰어들어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서 찬양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납과 같이 물속에 잠기게 하셨도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애국 군대가 물에 수상된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송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럼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오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됐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요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주해도 바로의 군대가 살아있으면 늘 불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그 근본 근심을 물속에 수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첫 시작이 바로 그 부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이것을 받아서 화답하며 이 시가 찬송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가 21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21절이 이렇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하며 찬양 끝나고 3일길 걷교하여 수르광야에 진입하고 오늘 마라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조금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하여 찬양했던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이 사건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비록 이곳이 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주예가 알프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한나무라는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 나무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여러분, 쓰디쓴 우리의 인생,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눈으로 지금 경험하면서도 맨날 원망하며 왜 불평하며 불신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망의 쇠사슬, 원망의 패턴과 루틴 가운데 갇힌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한 나무죠.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우리 화면 보며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뀐 그 기적의 차원을 뛰어넘어 완전히 사망의 독에 중독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한번 되씹어 곱씹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몸이 점점점 노쇠해지다 보면 여기저기 사실 많이 아픕니다. 소위 고장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이 고장나면 또 다른 쪽도 또 과부하가 걸려서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그들의 원망이 질병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너희가 말씀을 앞에서 보였던 그 부정적인 반응을 내가 치료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우리의 육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26절에서 설명하고 2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에서 엘림이라는 지명에 그들이 다다르게 되는데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목이 안 마른 상태가 아니잖아요. 3일 동안 목말라가지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물을 한 모금 들이켰더니만 쓰기 써가지고 마실 수 없어서 퇴퇴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어리석냐 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한 11km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마일로 따지면은 한 7마일, 8마일 정도입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엘림이란 뜻은 종려나무, 큰 나무란 뜻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오아시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큰 나무들이 70그루가 있어서 그늘을 통하여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실 때 조금만 버티면, 인내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우리의 쉼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기에 엘림은 아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이 휴식처란 뜻이죠. 쉬는 곳이란 뜻이죠. 근데 엘림이라는 곳은 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은 휴식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이 엘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마라의 인생의 쓴물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마라와 같은 모습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만약에 원망하였다라면 저도 원망할 수 있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받아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셨다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원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래서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원망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모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하나의 패턴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결국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마라의 너머에 엘림이라고 하는 우리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원망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